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내지 두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이 방에 찾아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7장을 함께 우리가 묵상합니다. 아주 흥미진진한 영적 정복 전쟁의 한 스토리가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났습니다. 그 다음 성 아이라고 하는 그 다음 성을 향해서 공격하게 되는데 그들은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결과가 들어오는데 그 성은 2,000명 내지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 성이 조금해서 그 성을 정복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3,000명을 보냅니다. 3,000명을 보냈는데 웬일입니까? 32명이 죽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래가지고 도망을 왔습니다. 그들을 만만히 봤다가 큰 코가 다친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장로님들과 더불어서 하루 종일 주님 앞에 엎드려서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약속의 땅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기겠냐고 주님 앞에 울며 불며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너희가 어째서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원인이 있다. 그 원인은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바친 성, 바쳐진 성으로 주님 앞에 드리라고 했는데 너희가 그 명령을 어겼다. 너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첫 성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리고성을 공격하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해라, 죽여라.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하늘에 가득 찼기 때문에 그들은 그 죄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사람은 다 죽이되 그 짐승과 또는 은과 금과 또는 동이라든지 철, 기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사실은 죽일 필요가 없고 또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다 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죄지 짐승이 죄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을 다 가지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리고성만큼은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모든 짐승들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죽일 수 없는 동이나 은이나 금으로 된 그런 것들은 불을 태워서 성결하게 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첫 성은 하나님의 성입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성은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이다. 그러므로 그 바쳐진 성의 사람들도 죽이지만 특별히 그 짐승들까지도 죽이고 은과 금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너희가 탐내게 되면 그 사람도 바쳐진 물건이 된다. 그러므로 탐내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전투 중에 신할산의 외투 한 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은과 금을 발견하게 되죠. 그 금덩어리를 보게 되니까 마음이 돌아섭니다. 그래서 신할산 외투 한 벌과 금덩어리를 훔쳐가지고 자기의 장막에 밑바닥에 그 파서 숨겨놓고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진노하셔서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느냐 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 여리고성을 너희들에게 왕과 백성들을 다 넘겼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가서 차지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하나님께서 아이성과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물건을 도둑질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 제비를 뽑아서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가족들을 다 아골 골짜기로 끌고 가서 거기서 돌 무더기를 만듭니다. 그러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되는 이야기가 이 여호수아서 7장에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승리의 비결이 있는데 순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 60만 명 가운데 범죄한 사람은 한 명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걸 확률로 보면 0.000001667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금보다도 더 순수한 겁니다. 60만 명 가운데 한 명이 범죄했다고 하면 완벽한 순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명의 그 죄라고 할지라도 죄가 개입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쟁에 임하는 영적 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순결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작은 전쟁이라고 할지라도 온 이스라엘 군대가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전투를 벌이되 최선을 다한 전투를 벌여야지 온 힘을 다 기울이고 집중을 해야지 그까짓 거 2,000명, 3,000명만 보내면 되겠다고 하는 이런 타협하는 생각을 하거나 이런 물러터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도 쉬운 게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최선을 다해야 되고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작은 죄도 하나님께서 간과하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들을 손대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11조라든지 감사라든지 또는 절기헌금이라든지 또는 주의를 지키는 거라든지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일들을 그건 하나님께 바쳐진 것인데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 아닙니까? 11조는 주님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라기 선지를 통해서 너희가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것들을 드리고 순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전적인 순종을 하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이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크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아주 전적인 순종을 함으로 말미암아 순결한 삶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